말씀이 속히 달리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11절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구약 909페이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 율법대가 있고 율법대에는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만 가지로 정하셔서 사람이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을 참 다스리기가 어렵구나. 마음으로 죄를 지키기가 쉽구나.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짐승도 6일째 창조를 하셨고 사람도 6일째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짐승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이나 매 일반으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명히 똑같이 6일째 창조하셨지만 짐승도 6일째, 사람도 6일째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아니면은 사람인데 짐승 차원으로 떨어져서 짐승 같은 마음을 품고 일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일생 동안 언젠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진흙탕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욕심 부리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이거나 판단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게으른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것도 죄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죄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 참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도장이죠. 율법의 어떤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 근데 일생 동안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결국은 죄 때문에 가난해지고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걸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문빗장. 여러분 저녁에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잘 닫고 자야죠? 근데 문을 잘 관리 안 하면은, 잘 닫지 않으면은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의 세간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또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너의 자녀들, 너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경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지경들, 어떤 반경, 뭐 깡패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 나아발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아멘이죠? 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산, 내가 손으로 하는, 내가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는 오늘 본문은 지금 한 번 더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을 우리가 먹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름답다는 얘기는 모든 것에 어떤 충만함, 행복함,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여야만 남들이 볼 때 야, 참 아름다운 삶이다. 아, 참 풍요로운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밀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셔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잠깐 아이고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아이고 남편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아이고 어떡하냐, 너는 어떡하면 좋냐, 네 남편 어떡하냐, 그렇게 해주기는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태진아 씨가 무슨 일 때문에 한국을 떠났어요. 가수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사는데 진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비참했대요. 살아가는 것이,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갑자기 장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밤이고 새벽이고 막 어디를 자꾸 나가. 태진아 씨의 아내 이름이 옥경이죠. 옥경 씨가 아주 처음에는 바람난 줄 알았어. 아니, 이 여자가 이 외국에 누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밤마다 나가고 새벽에 나가고 왜 이러나. 이 여자가 바람났다. 이제 내가 능력 없어져가지고 돈도 못 벌고 이제 가수로서도 이제 생명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바람이 났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잡아놓고 당신 솔직히 불어 얼른.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암이래 여보. 근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그래서 엄마도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태진아 씨가 아니 병원에 가야지. 아니 암에 걸리셨으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왜 안 가던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하냐고. 신 앞에 빌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태진아 씨가 의외로 그러면 나도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뭐 가자마자 말을 다 안 했는데 간 거예요. 근데 원래 태진아 씨 이름이 본명이 조방언이래요. 방언.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방언. 근데 자기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간에 조방언이야. 이름이 방언이야.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찬양을 듣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찬양을 듣는데 자기가 가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노래를 부른 중에 자기 가슴을 그렇게 품에 파는 노래를 처음 들어본대. 그래가지고 어머 교회 처음 간 날 그 노래 때문에 막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안 울려고 해도 아무리 울음을 참으려고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죄인 부르사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참 내가 그래도 이제 가수의 꿈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내가 가수가 됐구나 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인간임인지라 뭐 무슨 실수로 그랬는지 아이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대진아 씨가. 어머 근데 외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야. 이제 뭐 매스컴이 다 탔으니까. 근데 어머 왜 그렇게 그 찬양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그렇게 울리는 노래를 처음 들어본대. 처음. 가사도 모르고 뭐 곡을 잘 모르지. 근데 이제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수니까 뭐 한 1절 부르면은 2절부터 좀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음감이 있으니까. 가지고 진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그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예배 다 끝나고 기도 중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하도 불쌍해가지고 교회 처음 나온 태진아 씨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불쌍해서 그랬는지. 근데 엄청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더니 조방원 씨가 방언이 터졌어요. 조방원 씨가 교회 첫날, 교회 간 날 첫날 방언이 터져가지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무슨 혀가 자꾸 내가 무슨 술 취한 것도 아니고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막 터져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야. 방언.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하면은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말로 하면은 마귀가 듣고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은 마귀가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방언을 하면은 회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메시아, 구원자,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학교 간 적이 없어요. 못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잘생기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연한 순같이 아무 육신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약해 빠졌어. 그리고 예수님은 질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병치레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골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약골. 그래서 대장부답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왕의 자손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이고 어느 것 하나 구세주가 될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기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죠, 그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호를 보내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신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셔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때는 정해져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는 오직 한 길이에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주홍 같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주홍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를 죄 없이 함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짓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자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아무리 태산 같을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들의 그 생활을 보면은 태어난 환경을 보면은 불우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결손 가정에서 대부분 범죄자들이 대부분 나오죠. 뭐 계모 밑에서 컸다든지 아니면은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컸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여서 달마다 엄마하고 자녀들을 뜯으러 패는 가운데에 그 죽이고 싶은 심정,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움이 커나가는 거죠. 미움이 커나가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을 충분히 부모로부터 받고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고 친구지간에도 우애를 나누면서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바르게 교육을 좀 받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악만. 하고 오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다가 어떻게 한 대 때린다고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어떻게 한 방 막 여러분 세상에 뭐라 그래? 살이 내린다 그래. 살. 하루에도 3번 살이 내린다 그래. 살. 그러니까는 내가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죽일 의도는 없었고 한 번 때려서 나도 한 대 때린 거야. 근데 살이 내려가지고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에? 어떻게 한 방 쳤는데 뒤로 탁 머리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막 이렇게 탁 돌부리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운전을 해서 또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사람이 죽는 이유 가운데는.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사형장에 그 이슬로 사라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요. 전도자. 그래서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사람들 가운데 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형시킬 때 목을 매달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악을 쓰면서 이 죽고 막 오줌을 막 줄줄줄 싸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대부분이 그렇대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내가 죽을 인간이었구나.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악하게 살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못 버리고 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버리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찌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때가 뉘우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실 때 이 간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에 이제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스님도 와 있고 누구도 와 있고 이렇게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신기할 정도로 제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정말 세상을 원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그게. 근데 이렇게 사형장에 있을로 30살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그 부모님들한테 내가 죽인 그 사람의 부모님들한테 큰 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한다. 여러분은 나처럼 살지 마세요. 그러고서 자기가 아는 친구들한테도 편지를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도 편지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인 그 부모님들 사람의 부모님들한테도 다 저기를 해서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좌편강도는 처참하게 못이 박혀서 죽는 그 피를 철철 흘리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악을 행하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해 주죠. 너하고 나는 죄가 있어서 죽을 죄가 있어서 죽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를 변호를 해주죠. 그래서 우편강도가 어떻게 돼요? 우편강도가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랬죠, 그죠?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생의 이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천갈래 만갈래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녀의 딸로 태어나서 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사는 그곳에서 이 창녀들하고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각자 인생이 다 진짜 천갈래 만갈래 길이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천갈래 만갈래 길 가운데에 오직 한 길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한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셔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려고. 혜정아, 너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혜정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제는 네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그러니까는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양. 여러분, 양은 늑대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리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양 같다고 그랬어요. 다 양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할 때 다 양 같다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래요. 양. 우리는 세상의 이리들과 늑대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려고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다가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속히 지금도 달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얘기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려갔어요. 깨달으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이트 신청을 하신 거예요. 혜경아, 오늘 나하고 몇 시에 데이트 좀 하자. 아이고 우리 딸. 그러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를 당신이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또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밀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147편 13절에서부터 13절에부터 읽었죠. 13절에서부터 읽었어요. 10 몇 절까지? 15절까지. 자, 이제 마태복음도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아까도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다.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봄에는 씨앗 뿌려 뚜뚜루뚜루뚜 그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이제 거둔 열매를 배불리 먹고 고구마도 삶아 먹고 감자도 삶아 먹고 네? 그렇게 사는 시기죠. 네, 그런 시기죠. 그리고 배추도 뽑아가지고 무도 뽑아가지고 김장 담아가지고 저장을 시켜서 먹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에 기근이 와요. 기근. 공기도 오염이 돼 있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 겪어봤죠? 메르스도 겪어봤죠? 바이러스에 의한 많은 그 전염병들이나 옛날에 막 흑사병,
옛날에는 또 비타민 C가 중요한 줄 몰라가지고 막 비타민 C 때문에 괴혈병 막 이런 걸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수명은 길어졌지만은 삶의 질이 또 골골백세여서 질병을 가지고 성인병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게 되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번에도 지진 일어났었죠? 예, 지진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백두산에 지금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이 되려고요.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지진, 또 자연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지금 얼음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 온도가 해수면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이 기후 변화가 아주 극심해져가지고 많은 짐승떼들이나 아니면 고깃떼들도 죽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의 1000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이 지구를 몇 번은 다 폭파시키고도 남을 핵폭탄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핵폭탄을. 근데 문제는 그 핵폭탄이면은요, 지구를 몇 번은 폭파시킬 수가 있대요. 지구 전체를 그것도.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핵이 터지면은 불심판이죠? 누구 하나 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미치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미치든 누가 미치면은요, 북한에서 핵을 터뜨리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움직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고, 성경에는 세계 3차 세계대전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1차 세계대전 일어났었죠? 2차 세계대전 일어났었죠? 근데 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최고 마지막 전쟁이에요. 지금 벌써 이슬람 쪽하고 이스라엘하고 많이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 1차 세계대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계 2차 세계대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관이 있었어요. 근데 세계 3차 세계대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지, 마지막 때 전쟁이. 자, 갖고 유브라데라는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주목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몇 절부터 보냐면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뭐라고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냐, 무슨 일이 있겠냐 라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래요. 여기에서 유대라는 거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도로 생겼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방인들이 2000년 동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그 2000년이라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독립을 해서 지금 국가로 인정을 받죠, 이스라엘이. 그죠? 근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산으로 도망가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실제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핵전쟁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간다고 돼요, 안 돼요? 산으로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라서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지구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분들이 머리카락 하나가 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지 않는 한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지하 벙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하 벙커를요, 세계대전이 일어날까봐,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지하 벙커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 철문으로 막 이렇게 두꺼운 철문으로 이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화학전이,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번에 김일성 씨의 그 자녀들 가운데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화학전, 여러분, 생화학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도 뭐 중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뭐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미리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상위 1%인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 그래요. 전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령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산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시온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한다고요? 시온의 종교. 모세 때는 신의 산, 마지막 때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근데 시온은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뜻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돼. 나는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아장아장 삐약삐약 걸어가고 있는데 나 지금 이제 다
나 뭐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지금 삐약삐약 걸어가고 있는데 뭐 산으로 도망가라고? 뭐 시온산에 있어야 된다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그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시온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의 경지가 정말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시온산으로 도망을 갈 수 있게 산으로 도망가서 안전한 곳에 이 지구상에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오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이 오기 전에 내가 그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인정받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양이야. 아니, 너는 염소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라고 할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아까 가르쳐 드렸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뭐 남편 때문에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뭐 입으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막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미쳐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미쳐도 곱게 미칩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에 곱게 미쳐야 돼.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데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으면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께 가지로 붙으면 돼. 아셨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산으로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이런 거를 구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겨울에 도망을 가긴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냥 한겨울에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옥동설 안에. 그러면 집을 떠나서 만약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야 된다면은 추워서 얼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죠? 네? 네?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뭐라고요?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어요. 그리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꼭.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뜻이 중요해. 성경은 뜻이 중요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만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겨울이 뭐냐?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이 하나도 안 추워요. 우리 집이 뭐라고요? 하나도 안 추워요. 저희 집이. 지금 밖에 춥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문 닫고 있으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난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온풍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지요? 또? 여러분 뭐 무슨 난리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살아도 얼마간은 버틸 수 있어요. 쌀이 있어요. 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환란이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교회를 문을 다 닫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민주주의가 많이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때가 옵니다.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쟁이들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 사람 1순위가 목사들이에요. 그 1순위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가둬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네?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상이 완전히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신을 못 바꿔요. 신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물론 제대로 신앙이 안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고 김정은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공산주의는 김정은이 김일성이 신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인데 자기 나라의 제일 캡틴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고 신사가 있어요. 신사.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다 신으로 섬겨요. 위패를 엄청나게 많이 모시면서 신당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항상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신으로 모셔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 신을 제일 많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겨울이면 안 돼요. 신앙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갖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럴 때에 도망가는 일이 있으면은 안 돼요. 아셨죠? 그냥 사시사철. 제가 오늘 딱 나오는데 저희 집에 대나무가 많거든요. 이야, 대나무 진짜 멋있어요. 자라는 것도 순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순 나왔네 하고 빨리 순 안 뽑아주면은요 쑥 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쑥 완전히 자라가지고 파랗게는 지금도 파래요. 이 푸르른 색깔이 얼마나 이쁜 대나무 색깔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 대나무 진짜 대단하다. 뭐 옛날에도 응? 이 대나무의 지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 우리가 늘 푸르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겨울이 없어야 돼요. 신앙에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 있을 때가 겨울이야. 내가 시험 들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상태가 뭐라고요? 겨울이에요. 근데 이미 때가 다 돼가지고 야 지금 이제 마지막 때야. 빨리 산으로 도망가. 그랬는데 내가 신앙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때가 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래서 애굽에서도 나올 때 급히 나왔어요. 급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여러분을 싸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돼. 양식. 그래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믿을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아까 꺼졌어요 이게.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키가 있어요.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자, 오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